짧게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과 우리 평신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5개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머리 항상 기억하도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팀을 조직하는데 5개 팀이 어떤 팀인가 하니까 다락방 하는 사람들만 묶어요.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목사님께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팀 사역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한 주에 한 번씩 목사님이나 목사님 대신할 만한 사람 만나가지고 팀 사역 컨트롤을 받아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고요. 미션홈 자격받은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한 주간 동안 있은 메시지를 목사님이나 여러분 교회 교육자를 통해서 재걸러갖고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보는 눈하고 목사님 보는 눈하고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걸러가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따라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이 한 사회도 다 체크해서 참고합니다. 같이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 교회 역사라는 거 있으면 우리 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전부 같이 이렇게 참고합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미션 홈에 있는 사람에게는 팀 원서 그런 거 꼭 이렇게 줘야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직은 전문교회만 하는 사람. 팀을 구성하세요. 구성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목사님이나 지도자를 만나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거와 같은 수준의 팀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다는 같은 팀에 이제는 4등이 13등 1절 팀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팀. 전도만 딱 하는 팀. 요렇게 팀 조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말씀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목사님들은 진짜 목사님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은 직접 목사님이 교회 형식의 목회 다락방을 여세요. 많이 일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교회 형식의 목회 다락방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목사님이 목회한다는 차원에서 다락방을 예를 들면 제가 하나씩 그만뒀습니다만은 딴 일 해야 되니까 영도에서는 30군데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동삼제일교회가 30개 있어요. 이게 못 말리는 겁니다. 저기 금방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저기 이제 못 말리는 작업입니다. 직접 제가 교회들 봐 말하지 말할 것도 없이 보고 따라오려면 오고 안 하면 안 하고 내가 그냥 그럼 여기에 30군데를 도니까요. 새신자 관리, 신방, 양육 전부 다 돼버려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빠져나왔지 원래는 제가 뛰었습니다.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 보고 같이 뛰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이지 하라 하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주도에서는 중요한 지역을 정해놓고요. 몇 개 이렇게 다락방을 목회적 차원에서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몇 년 지나고 나면 완전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단 취약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메시지를 저하고 똑같이는 못할 겁니다. 저를 못하거나 잘하거나 그렇지 똑같이는 되겠습니까? 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인본주의만 안 쓰면 됩니다. 그러면 평신도들은 그때 은혜 받습니다. 유창한 말보다는 오히려 더듬거리는 말에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달달달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리숙하게 표현한 것이 오히려 더 은혜됩니다. 그런 건 절대 그냥 풀어요. 인본주의 쓰는 주제에 더듬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중으로 열받는다.
참고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머리가 물들어가지고 먼저 하는 줄 모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가 물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치유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인본주의를 안 쓰려고 하면은 무조건 양보하란 말이 아니고 머리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러면서도 공평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 일꾼들도 전문 사람들이라도 안 늙었는데 일시간은 꼭 일을 이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자기 라인 쪽으로 이렇게 쭉 하고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하면은 교인들이 나중에 전부 원수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원수하고는 세계 보면 못하지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실은 장로님들도요. 주의 종들이나 이런 분들이 딱 인본주의 안 쓰면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사설 쓰면 안 믿습니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인사해도 속으로는 불신하거든요. 그렇게 안 믿기 때문에 절대 그런 하지 말도록. 혹시 모르고 한 건 몰라도 절대 그래 안 하도록 하면요. 완전 성공합니다. 그럼 여기에 많은 사람들 이름을 해서 위로받습니다. 제가 30개 뛰고 처음에. 그러니까 동삼 지역에 30개인데요. 영도 안에. 누가 말릴 겁니까, 이걸?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매도요.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오든 하든 상관없거든요. 난 여기 가서 메시지 계속 주니까, 매주. 그게 몇 명이 모인다. 상관, 어떤 데로 가면 50명, 60명 모인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3명 모인 데도 있고 그러죠. 그리고 가서만 숫자도 아무 관계없이 그냥 메시지 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아마, 이제는 그 5월달부터는 월화로 집회를 다 몰아버리고요. 나머지는 뛰어들 겁니다.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인다는 뜻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목사님이 하시면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만큼 깊이 있게 할 병신도 없습니다, 사실은. 병신은 말 잘하는 것이지, 어째 여러분보다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 그 다음에 이제, 다락방 뛰는 평신도. 평신도는 꼭 기억할 거를, 목사님과 다른 사람 섬기는 걸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역사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교역자도 잘 눈에 안 보이고 장모님 눈에 안 보이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는 전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평신도는 역사 일어날수록 다른 사람을 자꾸 높이고 실제로 막 일부러 막 작정한 높이 그럴 필요 없지만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은 절대 교회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이제 막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돼야 될 거 아닙니까? 좌우지간. 그래야 민족 보호만 하지. 교회가 자꾸 안 되는데 어떻게 민족 보호만 합니까? 그리고 이제는 팀사역 전문팀을 목사님들은 이제 가끔 여기다가 개인들도 팀을 묶어놓고는 좀 답도 주고 이래야 되겠습니다만은 바쁘게 말고 주간 혹은 매월 팀 사용할 스케줄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걸 누가 똑똑한 부격자 한 명 있으면 다 짜올려가지고 목사님 지시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또 평신도 여러분이 팀 사역 스케줄을 짜가지고 목사님께 올려가지고 제가를 받는 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코치를 해줘요.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래주면 저게 굉장히 응답이 일어납니다. 진짜 이게 교회구나 이런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허락해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요. 누가 말할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번 팀사에 어디 한다, 어디 학생들 뭐 몇 명 이렇게 모이라 누구 이렇게 하면 그게 이유를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가요 이 살아서 역사에 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션 홈에서는 무조건 일꾼을 모아서 살 수 있는 데도 있어야 되지만은 지금쯤은 이제 목사님 목회를 딱 뒷받침하는 목회 전략을 뒷받침하는 미션홈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딱 목사님 목회 문 열리면 뒷받침 딱 하는 이런 팀이 있어가지고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주로 여기서 말 것이냐 그거는 좀 이따가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가 이제는 그야말로 전문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지금부터 목사님 지시하에서 할 거 하나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전문교회에서는 중심으로 개척교회와 선교지역을 위하여 헌금을 하네요. 헌금을 많이 하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국 돈 10,000원이면은 한 달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지구의 3분의 1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어딥니까? 라오스 옆에 미얀마 사이에 있는 그게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죠. 교수님 월급이 한 달에 우리나라 돈 10,000원입니다. 교수. 그러니까요. 우리가 약간만 전략해버리면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걸 강조하면서 헌금을 해요. 전문교회가 100군데 열렸다면은 여기서 상당한 경제가 나옵니다. 잔돈 경제예요, 이게. 교회는 잔돈 경제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요, 전문교회가 한 1000개 깔렸다. 매주 1000만원씩 올라옵니다. 요거를 훈련시켜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냐? 우리가 목사님 목회를 돕자. 어떻게 돕냐? 개척교회, 선교지역. 일꾼이 많이 움직이는데 해줘가 있냐? 지금 여러분들 전문교회 이해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데 모든 세계 전도 경제는 전부 이렇게 다 풉니다. 전혀 모인 사람이 모일 때마다 전혀 부담 없이 아무런 액수에 관계없이 선교와 정말 개척교회 동참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암만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게 여러 군데 합쳐져 버리면 굉장한 파워가 돼요. 여러분이 시험 만든다면 제 같으면요, 다락방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전문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임하고 다릅니다. 전문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데 예배 형식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음에 동참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그게 작은 돈인데 큰 역사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 좀 큰 교회 우리 교회라든지 강서로 교회라든지 대구의 송영교회라든지 동강교회 큰 교회들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하면요 큰 파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 기뻐집니다. 이건 내가 오늘 오직 선교직을 위하여 또 개척하는 어려운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헌금을 했다. 굉장히 의미 있죠. 진짜 축복받습니다. 그걸 반드시 한 1, 2분 기도하고 그렇게 나누고요. 이래가지고 이걸 그대로 모아가지고 땅에 올리든지 재정부 넘기면 그거 가지고요 귀중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문교의 큰 핵 중 하나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좀 응답받아지면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전문교회가 세계를 흔드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잔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한 겁니다. 곳곳에 힘을 다 본인 개인에게는 아무 부담 안 되는데 전체로 큰 파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일 교회하고 다릅니다. 주일 교회는 한국 이거는 막 구석구석에서요 쉽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악질이 아닌 이상 개척교회 목사님과 선교 오지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자 이러는데 거기에 이유 붙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그 낸 손에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요 축복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헌금 이거 의미를 모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의 의미를 알면 경제 회복되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과 세계 교회가 전도도 잘 모르지만 헌금 이 부분에 너무 의미를 몰라가지고 요거를 전문교에서 보죠. 그리고 이제 평신도 지도 전문 파송된 사람들은 전문교회에서 팀 사역 다 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파트를 예배로 꽂아라. 예배로 꽂아가지고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에서 기도하고 주위 개척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작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게 나오는 헌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게 소속된 교회에 드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문교 사역자들은 완전히 헌신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많은 군데 열리면요. 굉장한 그게 됩니다.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 몇 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가 2,000군데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헌금을 본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커진 데는 독립식 부리고 그렇게. 근데 요즘 메시지 때문에 그냥 약화된다고 우리 그 교육자도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지? 그 다음에 한때 이제 지나간 바람이지만 300명 교역자 사례를 어떻게 되느냐? 순복음 중앙교회 전부 구역 헌금 모아가지고 구역에서 막 은혜 받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전부 교회 단위로 쫙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사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능력 있는 교육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잘해버리면, 이걸 정성스럽게 해버리면, 여러분 평신도 어지간하면 전문사역자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직장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돈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뭐, 진짜 뭐, 보험만 막 지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도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는 하죠.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기 시작해보세요. 그거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교에서 이 메시지도 하다가 굉장한 사람 답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감사합니까? 그럼 밑에 그 사람들 교회 연결 안 된 사람은 그건 다 해서 모아서 교회로 이렇게 해주면 교회도 살고 그 사람도 은혜 받고 여러분 전문교회 살고 다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익을 내야 됩니다. 일본을 갔더니 절을 크게 지어놓고 그 절 이름이 마사쿠산가 그런 절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서 이게 뭡니까? 이 연불 비상 이런 거 절 비슷하게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는 아무 부담 없이 동전하게 던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던지는가 하면은 하루에 1억 엔이 들어온대요. 그거 보세요. 동전 계속 던지는 게. 그러면 동전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박수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특별한 날이 또 있는가 봐요. 이럴 때는 막 굉장한 거예요. 그럼 특별한 날에는 뉴스에도 나오죠. 이번에 아사쿠사에서 던진 게 얼마 돼갖고 뭐 이렇게 좀. 그 정도입니다. 심지어 아무 그거 없는 우상 앞에 가가지고도 사람들이 그리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시면은 앞으로 전문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목사님 목회와 세계복음화의 딱 발판입니다, 이게. 그러면 세계를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좀 그걸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송전도팀이 여러분 교회 형성되거든. 한 주간만 제게 보내주세요. 그 팀을. 그래서 제가 보고 이 사람은 아니다 맞다 뭐라 하면 좀 감별을 해드릴 테니까요. 한 주간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훨씬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요 한 주간만 되지면은 이 사람들하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회 도중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이 사람에게 이렇게 실제적인 것도 이렇게 같이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주간에 보면 며칠이 아니죠. 이렇게 좀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람만 훈련시키는 본부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 있을 겁니다. 저하고 한 며칠 있고 팀들하고 며칠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열매를 딱 맺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성장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살고 민족 살고 다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는 어떻게 줘야 될 것이냐 할 때 메시지를 갖다 줘도 알고 심부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식당을 주방장에 음식 만들어주면 심부름하는 사람이 이 음식이 어느 정도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대로 심부름하니까요. 그렇듯이 다락방에서는 신방, 전도 뭐 다 해결됩니다. 사실은 양육 다 되지만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이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다. 개인 방향을.
이런 메시지가 다락방에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방향을 바로 해야 할 일을 바로 할 거 아닙니까? 저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가 있게 막 부흥되고 성장하려고 하려면요, 조용하면서도 저력이 있고 그러면서도 힘 있는 이게 되지 조직들이 억지로 막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굳이 그 환경이 안 되는데 막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조금씩 뭐 요원들이 돼. 원래 부산에는 요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부산? 그러니까 없는 걸 뭐 어떡합니까? 없는 걸 뭐 억지로 뭐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뭐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부산에는 또 여자들이나 이런 가운데 인물이 있어도 환경이 또 서울하고 다릅니다. 이 뭐 부산 같은 데는 특히 뭐 광주 있는 더 그럴 겁니다. 환경이 꼭 무슨 뭐 여자를 어디 뭐 짐승처럼 묶어놓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부산 사람들 수준이 그래요. 여자를 이렇게 딱 묶어놓는 이렇게 나가면 깨진다고 이렇게 이런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깨뜨리려니까 뭐 얼마나 힘들지 모르죠. 그래서 슬슬 여러분들 잘 알고 슬슬 이거는요 빨리 하는 게 아닙니다. 슬슬. 그럼 여러분 교회가 날이 갈수록 뭔가가 자꾸 달라진 거예요. 슬슬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아주 내쉽게 되집니다. 이렇게 살살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 사역에서는 목사님께서 스케줄을 만들어주거나 여러분 올려서 제가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란 말이에요. 다음 주간부터 이제 당장 해요, 이거는. 그냥 부나놓으면 팀사역, 말로 팀사역 전문팀 만들어 놓습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 사람들은 주로 뭘 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이 방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나 여러분들 개인이 어디다 그걸 돼야 되는 거 하면은 치유에다가 방향을 준다 말이야. 팀사에 가면서 다 하지만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다 하겠지만 이쪽에다가 방향을 둬야 된다. 그 다음에 미션 홈에서는 주로 뭐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주간의 메시지가 총 정리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미션 홈의 근데 이거 할 때 굉장히 또 응답받습니다. 다락방에 있는 사람 보고 메시지 다 정리해주면 안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니고 전문교회에 있는 사람 보고는 안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션 홈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었던 일이 가정으로 그대로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걸 중심하는 데고 치유도 하겠지만 확립을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문교에서는 전도를 전문적으로 하고 무슨 말 알겠죠? 전도를 전문적으로 하고 팀사역도 전문적으로 하면서 교회 형식을 띠라. 그래서 전문교회입니다. 전도나 팀사역은 전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 한 번씩 교회 형식을 따라. 그러면 아무나 올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때는 특별한 기도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문교회들이 막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면 큰 문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개인도 하겠습니다만은 파송 위탁 성도팀은 완전히 교회 컨트롤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본부 컨트롤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교회 컨트롤 받는 사람. 미리 부탁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 전도팀사의 파송, 위탁 전도한 팀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동의를 얻겠습니다만 혹 여러분 교회 교인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미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혀 손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면은 큰 축복이죠. 그 팀 들어와서 보게 되는 거는. 그래서 부를 때 여러분에게 먼저 상의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건 우리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개교회만 위한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목사님들이나 많은 요원들이 이해를 하시고 많이 합니다. 한 몇 명 굉장히 지금 좀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파송하는 파송전도팀. 이 사람들 주로 이제 1차로 이제 당장 개척교회 주로 내보내가지고 전도운동 피워서 이렇게 전문교회를 쫙 만들어 나가는. 이렇게 해서 교회 살리는. 잘 깨달으면 한 1년 안에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런 전략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황금의장을 향한 교회 컨트롤을 받는 것입니다. 이 팀들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안디옥의 컨트롤을 완전히 받아서 중간중간에 보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야 했죠. 막단했지만은 그렇게 했어요. 조직을 하거나 메시지 할 때 몇 가지 배경을 둬야 되겠는데요. 이런 일을 관리하는 것을 중직자에게 맡겨요. 그럼 잘합니다. 중직자들은 다 관리 연설을 받았기 때문에 잘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 역할에는 교육자들을 쓰세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전쟁이 나거나 뭔 일이 나도 안 흘리도록 책임은 현장 사람을 둬요. 가능하면 평신도로. 왜냐하면은 중직자들은 일을 잘 하다가도 중요한 일로 이익 손해관계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은 잘 하다가도요 또 자기에게 유리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현장과 평신도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책임져 놨다가 비바람 불고 폭풍 치고 전쟁 나도 까딱 없도록 딱 만드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요원들이 얼마만큼 단단하냐. 절대 내가 신방하는 사장을 만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절대 격려하거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단단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리 공격해도요 까딱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로죠. 그럼 관리는 누가 하느냐? 중지자들 하고 또 여기 지도는 교육자들이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 이제 총괄을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알아야만 장기전을 쓸 수 있습니다. 당회원들의 심리가 뭔가 하니까요. 여러분들 모르게 자기들 모르게 일이 진행되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면 좋고요. 여러분이 또 중요한 일이 벌어지면 벌써 만들어 놓고 하지 말고 당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전체가 이해되도록.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막 터지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이게 조직대부로 막 터집니다. 정신없이 터지거든. 여러분 막 여기저기서 막 어느 날 여기 쏜다 막 저기 쏜다 막 일어납니다. 이 조직을 딱 돌리기 시작하면 막 제주도 벌컥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럴수록 이걸 잘해야 돼요. 당일로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개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 시간도 아껴야 되겠고요. 여러분이 이제 모임도 좀 귀중하게 조절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틀림없이 삽니다. 지금까지는 준비였고 이제는 시작인데 왜 이 강의를 여기서 하는 거 하니까 제주도 지역이 이제는 활성화돼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도 목사님들 다 참석하라고 하는 이유는 제주도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또 혹시 좀 미진한 훈련을 빨리빨리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그거 돼야 되는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새로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 지역을 빨리 살릴 수 있도록.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배경하고 있는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거의 다가 이것을 관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읽어보면 앞부분에 서론 부분에는 언제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보면 거의 이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눈치채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눈치채야. 그럼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눈치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주는 일을 얼마나 교회가 잘했는가 하는 그런 배경이 깔려있죠. 얼마나 일꾼을 귀중하게 받는지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 이제 귀중한 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지면은. 그렇게 해서 제주도 살리고 전체 살리는 이런 문이 열려지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계속 좀 더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몇십 년 여러분에게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도 하시고, 다음에는 현팀 할 때 이제 좀 미리미리 5월달부터 되면 이제 좀 더 하기 좋도록 교재도 만들어져서 전달되질 겁니다. 그래서 현팀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현팀에는 이제 앞으로 조금씩 오해가 없도록 일하는 일꾼들도 이렇게 조금씩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야 되고, 조금씩 이제 그래 해야만 서로 이렇게 불편치 않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오해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되고, 이 현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락방 모든 해답은 월화집회가 현팀에서 따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협력을 해주시고, 짧은 시간에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목사님, 사모님, 교역자들, 평신도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살아나는 입장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큰 응답을 주시며, 또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이 제주가 살게 하시고 한국 세계가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